우리 그럼에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사사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본문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이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사사기를 한번 훑어볼 거예요. 우리는 1년 1독 일정을 따라서 성경을 살펴보고 있죠.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살피다 보면 언젠간 이 설교 성경을 한번 훑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되게 당연하죠. 근데 이 당연한 이 가르침을요, 우리의 삶에 실행하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주 당연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실제로 수행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는요,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인정하는 것도 또 신앙의 중요한 영역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닥쳐오는 놀라운 섭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섭리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는요, 어때야 하느냐? 피조물의 자세여야 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놀라운 사건으로 또 우리에게 그 마음을 확인시켜 주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로 우리가 스스로 설정하기를 자주 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주님, 이건 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아닌 게 아니라 아닌 건 나예요. 우리는 그저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을 어떤 건 거절하거나 어떤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선하다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신앙 안에서 만족과 위로를 누리는 거예요. 내 모양이 이 모양인 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으로 감사한 거죠. 피조물이 누리는 만족, 우리가 누리는 만족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든 일이 선하고 좋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위로는 작음과 낮음, 이것이 나의 작음과 나의 낮음이 부족함이 하나님께 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로부터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찾을 수 없는 삶의 방향과 도움을 누가 제공하신다? 하나님이 제공하신다는 것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신뢰 또 만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오늘 함께 사사기를 살피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삶의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아멘. 모세와 여호수아는요, 그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의 미래를 예견했습니다. 이미 찾아올 문제들을 예견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이 있죠.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문제, 앞으로 찾아올 배역과 배교라고 하는 이 문제가 모세로부터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 갔습니까? 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도 딱 이스라엘을 다스려 보니까 딱 알아요. 뭐예요? 얘네들은요, 하나님 잊어버릴 거고요, 하나님 떠날 거고요, 하나님 말 안 들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사랑했어요. 그들의 연약함은 그들을 미워할 이유가 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는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미래를 예견했던 게 아닙니다. 어떻게 아는 거예요? 보통의 지성으로 오늘의 현상을 통해 내일의 일을 유추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늘에 구름이 잔뜩 껴있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내일 흐리다. 그리고 이거 지금 시기적으로 장마철이 되면 우리는 뭘 항상 준비해 다닙니까? 우산을 가지고 다녀요. 왜죠? 우리가 예견하기 때문이 아니라 비가 내릴 줄 알기 때문인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분이세요. 그분은요, 이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돌아보시는 섭리는요, 특별하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이에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프란시스 튜르틴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의 아주 위대한 스승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특별하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날 심판의 주가 되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주실 거예요. 성령님께서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안에 함께 머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십니다. 우리가 흐린 날을 보면 또는 장마철에 우산을 준비하고 내일 흐릴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연약하리라 하는 것을 아세요. 하지만 그걸 아신다고 해서 우리를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다가 내가 너랑은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그러고 집 밖에 나가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에 가지고 있어야 할 렌즈는 이거예요. 사사기는요,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날이 갈수록 죄가 창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하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오늘의 우리들은요, 이런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역사적 사실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적 인물과 또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먼저는요, 성경의 인물이 되어서 그 인물의 감정으로 성경을 읽고 교훈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 상황과 환경 주인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개인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펴봤던 그 성경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시지 않으시며 선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으며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생각하며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변하시지 않으시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그 마음 그대로 우리를 또한 사랑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관점으로 오늘 나의 삶을 해석하여서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에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호흡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확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특별하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이 흔들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과 조상들의 가르침은요, 허무맹랑한 소설이죠. 아니 무슨 구름기둥이, 아니 무슨 만나가, 누군가에게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그 가르침을 믿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가치였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가르침은요, 그들의 삶을 바꾸고 삶의 지경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허무맹랑한 소리이고 누군가는 삶의 이유와 소망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또 그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삶은 어땠을까요? 쉽지 않았죠. 이민자의 삶입니다. 이민자의 삶. 이민자의 삶이 어때요? 쉽고 좋은가요? 아니죠. 아무리 잘해도 뭐예요? 외국인 노동자예요. 이민자의 삶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적응해 나가는 거예요. 먼저 땅 정복해야 되죠. 땅 정복하면 알아서 땅이 열매를 맺습니까? 농사 지어야죠. 농사는 지어봤습니까? 40년 동안 백수였는데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배운 게 없어요.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가나안 땅에 또 어떤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생존의 문제도 있는데요. 생존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는 죄가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따라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 그 당위성이 어디에 있느냐?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이 죄악에 창궐하여졌다는데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으로 심판을 받았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유황불을 대신해서 가나안의 민족들을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 때문에 그 땅에서 정착할 이유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정복할 수 있는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생계에 집착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고 그 땅에 살 수 있는 당위성을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정복이 안 돼요. 더 이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도구가 될 수 없으니까, 될 마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고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조상들의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계승은 그들의 하나님, 그 아버지 때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지 나의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이죠. 당시의 젊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종교는요, 구식 종교예요. 구식 종교. 광야에서나 통용되었던 구식 종교. 자, 지금 이 농사 짓는 땅에서는 어떤 종교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그가 내려주시는 법은 도덕적이고 또 광야에서 합당한 내용이기는 한데 농사 짓는 현실에는 지금 뭐가 필요해요? 당장 비가 내려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뭐가 있어야 돼요? 비가 그쳐야 되거든요. 벼가 자랄 때는 비가 필요하고 이제 추수할 때 얼마 안 남으면 비 오면 안 되잖아요. 그 모든 걸 주장하는 신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세련된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양심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모세의 가르침보다 오늘의 번영과 오늘의 풍요를 이야기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더 기뻐했어요. 야, 이게 진짜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오직 중요한 것은요, 나의 필요였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필요한 신인가? 이 신이 나에게 정말 유용한가? 이게 중요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보다 자신의 필요에 맞는 신을 찾아 헤맸던 겁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해 헛된 우운을 파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경의 기록자도 앞으로 이어질 이스라엘의 앞날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 점령에 실패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첫 번째 위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전쟁에서 패배하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어요. 나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이방 신당을 기웃거리고 그들과 교류하는 걸 기뻐합니다. 왜일까요? 농사 짓는 법 배워야 되잖아요. 전쟁에서 죽이고 포로 삼고 하는 것보다 가까이 가서 친하게 지내면서 농사 짓는 법과 이 땅에서 정착해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게 더 지혜롭다고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우선이 아니고요, 나의 이성과 지성의 판단을 따라서 행동하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던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대신하는 것과 바꾼 거예요. 그들의 중심에 항상 머물렀던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여전히 그들 중에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그들은 법궤와 성막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텐트에 머물고 계신 거거든요. 그랬더니 뭐예요? 아, 저 텐트에 있는 신은 좀 좋은 신은 아닌 것 같아. 아, 저 금으로 만든 우상 아세라를 봐. 얼마나 멋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 약속의 땅에 살 권리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내가 받은 이 사랑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자신의 몸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내용의 이야기들이 또 사사기에 한편 담겨 있습니다. 사사기에는요,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해요. 야빈은요, 이집트의 왕의 이름을 뭐라 그러죠? 파라오라고 부르죠. 이집트라고 하는 땅을 다스리는 사람의 권력자의 최고 권력자 이름이 파라오인 거예요. 그처럼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를 다스리는 왕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야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파라오처럼 야빈이에요. 그처럼 뭐예요? 권세도 있고 힘도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야빈은요. 그래서 사사기 전반에 몇 번 더 등장하게 됩니다. 자, 야빈은 어떤 사람을 대표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성공하고 많은 소득을 가진 사람을 대표하는 게 바로 야빈이에요. 그는요, 뭘 의지하고 뭘 자랑합니까? 자기가 소유한 철병거를 의지하고 있어요. 그냥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요, 철로 뭘 할 수 있어요? 그 세공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학대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자기에게 덧붙여진 몇 가지 일들로 그걸 나의 인격하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의 자랑 삼거나 내가 가진 것을 자신의 인격과 일치시켜서 주변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타인의 도구나 장식품 정도로 취급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속도 좋아요. 한국인이었으면 어땠을까요? 프랑스인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벌써 시위하죠. 벌써 시위하지. 한국은요, 저항하죠. 만세, 독립 만세 막 이러면서 저항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적응을 엄청 잘해요. 적응의 민족이야, 적응의 민족. 어떻게 했어요? 맨 처음에 이집트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종이었던가 아니었던가? 에이, 몰라요. 우리 오늘 메추라기 고기 먹고 부추 먹으면 되지. 내일 벽돌 몇 장 만들면 된다고? 질문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벽돌 만들면 되지. 로마 아래, 신약에 이르러서 로마 아래에 있을 때는요. 로마 아래에 있을 때도 아주 잘해요. 바리새인을 앞세워가지고요. 자, 어떻게 하면 또 권력하고 잘할 수 있을까? 막 하면서 저항하기보다는 받아들이면서 잘 산다. 스스로 종된 것도 알지 못하고 또 고통당하면서도 자기들이 부당한 고통을 당하는 줄도 모르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마치 양처럼 이리저리 알지도 못하는 것을 떠도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늘 부르십니다. 야빈 왕에게 학대당하고 있으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학대당할 사람인가? 라고 탁 퍼뜩 깨가지고 저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뭐 해야 돼요? 싸우러 나가야죠.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는 철도 있고 철병거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때에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사사를 구별하셔서 하솔왕과 대적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솔 왕이 자랑하고 또 가장 높이 들어올리는 것을요, 쓸모없게 하시는 방법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철병거와 하솔 지역이 명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요, 철병거 때문이었죠. 하솔이 유명한 건 철병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싸움을 하러 가는데 어디로 가라 그래요? 싸움하기에 철병거가 아주 싸움하기 좋은 평야로 나가라 그래요. 다볼산이라고 하는데요, 다볼산은요, 어떻게 외우는지 아세요? 다 보인다 그래서 다볼산이라 그래요. 주변이 평야거든요. 지금 싸움을 하는데 어디서 싸운다는 거예요? 평야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철병거가요, 울퉁불퉁한 곳에서 잘 달려요? 평평한 데서 잘 달려요? 평평한 곳에서 잘 달리겠죠. 자, 그러니까 하솔 왕은 볼 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 바보 같은 사람들 역시 전쟁이라고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구나. 저기서 우리하고 싸운다고 오는구나. 그러니까 군대 장관을 시스라를 보내서 철병거로 자근자근 밟아주고 오세요. 보내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사사기 4장 15절에는요. 칼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해요. 근데 이 칼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대비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장대비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가장 자신 있는 철병거를 끌고 평야로 달려갔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칼날비를 내리셔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철병거가 진흙탕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거기에 보면 갑자기 철병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뭐 걸어서 도망갔다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다 죽였다 그래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철병거가 그 평야에 있는 평야의 흙이 다 진흙이 돼가지고 철병거가 물에 빠진 거예요. 철병거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걸 입었을까요? 철갑옷을 입었죠. 철갑옷이 물에 다 젖고 진흙에 다 젖어버린 거예요.
그 도망갈 수 있겠어요? 도망갈 수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가지고 있었을까요? 호미 가지고 있었어요. 호미. 제대로 된 무기가 없어요. 몽둥이. 옷은요. 그냥 면옷. 비 맞아도 상관이 없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을 때에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전세가 역정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군대 장관 시스라가 어디로 가죠? 마차를 버리고 도망가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죽어요? 머리에 말뚝이 박혀서 죽게 되는 거예요. 하솔왕이 자랑하던 확정적 승리의 도구들은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확실한 패배의 원인이 됐습니다. 사람의 자랑이라는 것이 이처럼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지. 농사 지으려면 역시 누가 왔다야? 바알과 아세라가 왔다야? 이러면서 또 바알과 아세라가 가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사사기는요,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계속해서 새로운 주인공을 보내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따르다가 곧 부패해요. 부유함만 누리면 부패해요. 돈 좀 생기면 바로 부패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역과 부패, 핍박과 구원의 흐름을 모두 기록하게 하셨어요. 사사기에 나타나는 역사를요, 나선형 하강 구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같은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영적 상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점점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게 뭘까요? 1차적으로는 그 성경을 가까운 곳에서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기 위해 기록하신 거겠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사사기를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까? 바로 이 질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사기의 악한 시대에 이스라엘을 포기하셨습니까? 기드온 시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은 시대에 순응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가나안 땅의 패권은요, 미디안 족속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미디안의 침략과 약탈은요, 자연재해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저항하기보다는 피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의지해서 그 미디안과 저항하기보다 포도주 틀 아래에서 곡식을 빻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도주 틀이 뭐냐면요, 구덩이를 파요. 이렇게 벙커식으로. 그 위에 이렇게 오물을 만들어요. 지나갈 수 있는 관을.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밟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즙이 지나가겠죠. 그런 식으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위생적이지 않죠? 안 위생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벙커같이 만들어 놓은 큰 구덩이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뭘 피하기 위해서? 미디안을 피하기 위해서. 소나기는 피해야 된다는 거죠. 사사기라는 거대한 타락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이 시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사사기예요. 사사기의 하나님은요, 바로 기드온을 찾아가십니다. 그가 가장 낮아져 있는 순간, 그의 탁월함이 전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바로 그 순간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불러서 사령하십니다.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화려한 스펙이나 졸업장이 나를 보호할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사사기에 비추어보면 뭘까요? 타작마당에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인 거예요. 그러면요, 무엇으로부터 위협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를 위협하죠. 세상이 위협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위협에 대하여서 그건 그냥 자연재해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위협이 뭘까요? 아, 이대로 가면 다 나고자 되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하면은 내가 제대로 사람굿이라고 살 수 있을까? 우리들은 찾아오는 위협에 대하여서, 미디안의 위협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기드온과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나에게 가지고 오는 위협들, 내가 느끼고 있는 위협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뭘 찾으려고 그래요? 그냥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덩이에 몸을 숨기듯이 학벌에 숨기기를 원하고, 또 어디에 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불확정적인 미래에 막연하게 던져놓는 거예요. 난 아직 학생이니까. 아니에요. 기드온이 해야 했을 것과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것이었죠. 기드온은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 밀을 타작했습니다. 내일을 보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냥 내일을 보지 않으면서 안주하면서 나는 안전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포도주 틀이 어떻게 기드온을 보호하고 어떻게 기드온이 수확한 밀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거기 안에 들어가서 타작한다는 것 자체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기드온이었죠.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이 먼저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큰 용사요. 하나님의 선언과 동행하심으로 가장 작은 사람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작은 존재예요. 그런데요, 여러 가지 것들 뒤에 숨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하는 자리가 틀리면 안 되겠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사기는요, 바로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야.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가 농사 지은 걸로 먹고 살았어?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먹고 살았잖아. 그걸 왜 잊어버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배고프지 않았고 자유로운 민족으로 민족적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기 시작했더니 자꾸 노예가 돼요. 미디안의 노예가 되든지 블레셋의 노예가 되든지 알지 못하는 민족들의 노예가 되든지 그렇게 사방팔방 팔려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하신 그의 뜻과 흐름에 우리의 삶과 재능과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보이지 않는 역사 속에 자신의 의지와 노력의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뜻에 우리와 우리의 재능과 능력이 합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걸어 나아갈 때 내가 원하는 땅으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보냈습니까? 조정해서? 아니죠. 구름 기둥이 머물고 구름이 내려오는 자리에 얼른 가서 전을 치는 거였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을 이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피조물의 삶이고 피조물의 만족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몫이었고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려야 했던 평안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의지와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시대의 흐름을 바꾸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의 목적과 뜻에 의지를 맞추는 사람을 통해서는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나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려면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적으로 대적하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사시대의 사사들은 자기의 사명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억누르고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는 민족이 사사가 대적해야 할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사가 내가 뜻을 정해서 지금 미디안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데 블레셋하고 싸워야겠다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13장 1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블레셋 사람의 손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는 지가 몇 년? 40년이다. 그러면 뻔하죠. 13장 이후에 나오는 사사가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사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히 뭐예요? 블레셋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대하여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막 허무맹랑한 것도 상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안목과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생각으로 시대를 분별하여서 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일을 추구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일 언젠가
모레 언젠가, 내가 10억을 소유하면 언젠가 교회를 세울 거야. 이런 식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아가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모든 국가가 또 번영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요, 지성을 가지고 있고요. 배우기만 하면, 제대로 배우기만 하면 사람들은 스스로 선한 것을 추구할 수 있다. 온 세계의 행복이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왔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기대가 깨졌죠. 우리가 오늘 바라보는 시대는 어때요? 많이 배운 만큼 진리가, 정의가, 바른 것이 선하게 선포되고 지켜지고 있습니까? 많이 배웠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가잖아요. 죄로 기울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았던 옛 희망적인 기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가 됐습니다. 논쟁을 꺼리는 대신에 모두가 옳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고요. 적은 숫자의 의견을 존중한다라고 말하면서 잘못된 것들, 이전에 없던 죄들을 올바른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전에 정통으로 부르던 것들을 좋지 않은 전통이라고 말하면서 악한 것처럼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선과 악의 주류와 비주류가 역전되는 이 전환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어디 있겠어요? 선과 악이 주류와 비주류가 역전되는 시대. 인간의 이성은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이성은 그것만으로 선해질 수 없다. 스스로 선해질 수 없다. 또 스스로 이 시대를 보존할 능력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학력이 높아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대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는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의 최소 고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손봉호 장로님이 추구했던 말이 이거였어요.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 아니라 최소 고통론이다. 최대 다수의 최소 고통론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인생의 광야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실패의 원인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나의 광야가 아니라 그들의 광야였죠.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흔적이 새겨지는 시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흔적의 그 증거들이 몸에 새겨지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도구와 어려운 환경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은혜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곧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왜일까요? 살만하거든요. 블레셋 사람들만 의지한다면, 그들에게 농사짓는 기술만 배운다면 살만하다 여기거든요. 그랬더니 뭐가 좋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가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시대의 흐름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존을 최고의 목적으로 추구하면서 기본적인 생각의 체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부패했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광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또한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 경고하셨고 그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시면서 선한 것을 장려하시고 악에 대해서는 견제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것 자체,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복인데 뭘 더 바래? 라고 제가 옛날에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는데 너 도대체 왜 그래? 내가 주겠다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에겐 감당 못할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다 뭘 더 붙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는 것도 복인데 따르기만 하면 내가 그 복에 복을 더하여 주겠다. 따르지 않아서 징계받는 것도 복이에요. 따르지 않아서 징계받는 것도 복이에요. 왜냐하면 안 버리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받으라고? 복 받으러 걸어오라고. 그래서 덧붙여 주신 게 바로 축복과 저주의 말이었어요. 세상의 진리가 사라지고 빛이 악해지며 온통 악이 창궐하였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약속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을 통해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남아있는 이들을 찾고 모으시고 그들을 통해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새롭게 태어날 아이들 중에 구원을 받아야 할 마지막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계를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보존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사기 16장 31절입니다. 사사기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의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 사사는 독특한 사사예요. 사사 삼손. 삼손은요,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는 사람 누구? 블레셋. 몇 년이나요? 40년 동안.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억눌렀어요. 그러면 사사 삼손은요, 뭘 해야 돼요? 지금 블레셋과 싸워야죠. 싸워야 되는 게 그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시대적 분별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오히려 뭐예요? 부모님께 폭탄발을 합니다. 어머니, 저는 블레셋 여인이 너무 좋습니다. 블레셋으로 난 장가 가겠습니다. 엄마 아빠 뭐예요? 쟤는 저 하나님이 와가지고 말씀으로 구별을 해주셨고, 저는 나실인이고, 쟤는 포도주를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는데, 제가 포도주를 먹은 적이 없어서 이제 날마다 먹을 겁니다. 떠나가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반대로 떠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블레셋을 징계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도구 삼손이 블레셋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셨느냐?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자, 기드온하고 삼손을 비교해 보자고요. 기드온 어땠어요? 아무런 구별점도 없고요.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큰 가족을 이루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번영을, 그리고 그에게 평안한 삶을 주셨죠. 물론 뒤에 징계는 있었어요. 과오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삼손은 어때요? 태어날 때부터 구별됐죠? 자,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순적하게 따라가오러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쁜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든 반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반대로 가려고 했더니 성공했습니까? 완전히 실패했죠. 사사 삼손이 사랑하려고 했던 가족이 화를 당하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방법으로, 또 그가 사랑했던 여인을 통해 속임을 당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돼요? 블레셋이 징계를 당해요. 삼손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나는 좋아한 것밖에 없어. 좋아한 죄밖에 없어. 사랑이 죄예요. 사랑이 죄지. 삼손에겐 그랬죠. 결국 삼손은 자신의 충동과 의지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시대를 분별하지 않았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삶의 중요한 자리에서는요, 그를 기억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미래를 생각하거나 내일을 생각하거나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삼손은 세상의 손에 그 눈이 뽑히고 노예가 되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여기에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어떻게든 세상하고 딱 짝짝꿍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사랑할수록 세상이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해. 그러게 어떻게 결국 세상에 나의 눈을 뽑아서 시대 분별하는 눈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실패합니까? 아니죠. 결국 쓰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이들의 평안은 없죠. 소망을 잃고 살아가던 삼손은요, 세상을 바치는, 블레셋의 사람들을 바치고 있던 두 기둥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기둥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삼손이 살아있던 모든 날보다 그날 하루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멸한 블레셋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사사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사사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밀렸지요. 사사 삼손이 삭발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성경 구절 어떤 게 기록되죠? 머리카락이 자라더라. 이건 뭐예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와서 날 찾아? 아닌데? 안 할 건데?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응답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사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다 받아주십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잃지 않는 길로 계속 걸어갔기 때문에 고통과 신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력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요,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며 걸어가죠. 근데 사사 삼손은요, 맨날 울고 맨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력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사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원래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제 평가 기준에 따르면 사사 삼손은 하루 동안 삼손 사사로 살았더라.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근데 뭐예요?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도 쓰임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시대를 밝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통로이며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쓰십니다. 그런데 쓰임받는 우리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걸 모르면서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좋아하는데 세상은 나를 왜 이렇게 싫어하지? 이래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나를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 시대를 바꾸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으라고 하셨는데 자꾸 세상 사랑한다고 블레셋하고 싸우라고 보냈더니 블레셋 사랑해라고 자꾸 달려가니까 누구 하는 거예요? 블레셋도 다치고 사사도 다치고 삼손도 다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력하여 일치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인생의 복된 방향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평강에서 평강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내어서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역경과 또 눈이 뽑히는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마지막 순간에 잠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싫기 때문이 아니라 분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 시대에 어떤 역할과 도구로 부름받았는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쓰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생기는 텐션이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세요. 내가 너를 망치로 쓰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닌데요? 전 접시인데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식도 쏟아지고 망치도 재구실 못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어디 가서 세게 부딪히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망치가 그런다고 해보세요. 쓸모가 있겠습니까? 없죠. 물그릇을 만들었는데 물그릇이 뭐라 그래요? 저는요, 접시가 되고 싶습니다. 감당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 자리에 우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모자람에 대하여서 대응하는 자들, 여러 가지 특이사항에 대해서 대응하는 제도를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잘 대응하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들은 도대체 왜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내가 가장 잘 조율하고 그것 안에서 가장 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지금 부름받은 거예요. 사사기의 암울한 역사와 이스라엘의 상황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계시고 우리를 똑같은 눈으로,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평강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